오늘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25장 제목을 제가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했습니다. 나발하고 아비가일은 부부예요. 나발은 남자고 아비가일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여인이 부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졌는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렸지만 장상영 원사님이 24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9세, 만으로는 98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어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떠나는 거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오랜만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잘 보이게 해서 나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쁘게 준비하고 그래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났을 때 가장 멋진 모습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잘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주님 만났을 때 야 정말 예쁘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살다가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권사님 연세는 드시면 더 예뻐지셔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많이 못 드리는데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날 때 예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육은 그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후서죠. 날로 날로 부패해 가잖아요. 점점점 쇠약해지고 근육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꾸 새로워지는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5장 2절을 보시면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광야를 평지를 얘기했는데 바람 광야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이라고 하는 그 마온의 작은 어떤 지역이 갈멜이겠죠. 거기에 생업이 있다. 유목을 하는 사람인데 심히 부하여 매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 최고의 부자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심히 부자더라.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이니까 아마 그 집에서 일하는 뭐 종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나발 된다. 있다 또.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미리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걸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면을 꾸미는 걸 얘기하잖아요. 속 사람을 꾸며라, 속 사람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여기 이 여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반면에 그의 남편 나발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래서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염소처럼. 근데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충고도 듣지 않고 그게 이제 이 나발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고 갈렙 족속이더라 했습니다. 갈렙 족속. 갈렙은 누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렙 족속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유다 지파가 여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요 밑에 쪽에 지금 이 마온이라고 요 밑에 쪽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목축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갈렙 족속이요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근데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갈렙 족속이요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일부러 이렇게 딱 암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발이 갈렙 족속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과 좀 가까울 수 있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이처럼 부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어떤 뛰어나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나발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양털 깎을 때는 뭐냐면 양이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자라면 털이 수북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깎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안 깎아주면은 양털이 양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좀 우둔하기도 하고 이게 빠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과 같으냐면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근데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뭘 요청합니까? 4절에서 8절을 좀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10명을 보냈어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지금 이 양들이 있는 이곳에 가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죠. 다윗이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이 부자니까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데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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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아주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평안을 빌고 인사하는 것이죠. 평강하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이제 빌면서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합니까?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600명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200명이 더 다윗에게 몰려와서 600명의 사람들, 아마 이건 남자만일 거예요. 장정들. 이 600명이 이제 다윗과 함께인데 이 사람들이 나발의 그 목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약탈합니다. 누가 많이 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여기 뒤에 가보면 이제 아말렉이 이제 다윗의 여인들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여자들을 끌고 가고 약탈하고 막 불질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과 염소를 누가 지켜줬느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이렇지 아니하였으나니 이제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물어보면 그 목자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면 내 소년들, 내가 지금 보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잔치 벌이고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먹을 걸 별로 없으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열심히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공손하게 이것을 요청하냐면 아까 2절에 6절에 보았던 것처럼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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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8절에는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해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사실은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지켜준 것의 대가를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너의 종들은 사실은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내 아들 다윗 그랬잖아요. 내 아들 다윗. 내가 누구예요? 나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나발의 아들입니까? 아닌데 다윗은 자기를 마치 나발의 아들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나발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높이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당신의 양떼를 돌봐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달라 그런 어떤 부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줘 그게 아니라 공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뭘 요청할 때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한쪽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요청을 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사실 그럴 때 사람이 이제 또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조금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1절 한번 가볼게요. 21절에 가보시면 요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여기 이 자는 나발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발이 거절하니까 화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자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줬고 살펴줬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는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맞죠? 9절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딱 하니까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다면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지는 뻔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사위예요? 사울의 사위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알면서 무시하는 거죠. 누구냐? 그 다음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어요. 요 말이 뭡니까? 갑자기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많이 있다. 요 말이 뭔 것 같은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울에게서 도망간 자, 사울을 배신하고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놈이 너 아니야.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죠? 갑자기 요 얘기 탁 나오는 거는 보면 다윗을 지금 비꼬면서 네 주인 왕 사울을 배신하고 너 도망간 놈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에게 먹을 주겠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죠? 여기 내 떡, 내 양털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줄 거 있으면 버리겠다, 아니면 우리 종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모독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4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근데 그 뒤에 밑에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나발이 한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대기로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400명을 데리고 누굴 치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오히려 모욕을 해? 모독을 해? 나 이거 못 참아. 그래가지고는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나발을 치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누가 이 소식을 들었느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14절부터 볼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죠? 모욕했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며, 종들도 알아요. 지금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지켜준 것,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킨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마치 자기들의 것을 지키는 것처럼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돌봐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 사실 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하인들이 아비가일, 이 나발이 어리석으니까 안 되니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제 부인 당신 아비가일이 이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하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당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부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볼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바와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까 먹을 것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야 되니까 나귀는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집에 있는 소년들, 부하들을 말 태워가지고 먼저 가게 해서 다윗이 올 때 맞이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여주인이 지금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먼저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가는데,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 다 죽여버릴 게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다윗이 지금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먼저 절을 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24절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다윗을 자기의 주라고 먼저 이제 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지금 이 죄악이 누구의 죄예요? 나발의 죄잖아요. 자기 남편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 남편이 그런데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그 죄는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뭔가를 아뢰려고 하니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막 죽이려고 오는데 나발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그죠? 나발 원래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이제 좀 마음이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보십시오. 이름조차도 나발 아닙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사귀게 하는 거죠.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제가 봤으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을 텐데 제가 못 봐서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 뭡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그죠? 피 묻히지 마십시오.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면 구약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고를 하겠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맡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에게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나발에게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기의 허물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허물. 그러니까 나발은 당신이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당신의 집을 세우겠다. 사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싸워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셨는데 이것이 흠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본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물매로 던지듯 그렇게 던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당신이 나발을 향하여서 보복하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흠이. 그러니까 지금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리면 그것이 흠이 될 텐데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야, 다윗은 평상시에 선한 사람인데 한번 열받으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을 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발을 보복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당신에게 나중에 큰 흠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때. 그러니 이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어서 왔을 때 그 장례식을 잘 치러주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니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구나. 오히려 다윗이 억울하게 여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순간에 이 다윗이 한순간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그냥 보복해버리면은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평생 다윗이 왕노릇할 때 뭐가 되느냐? 흠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는 먼저는 허물은 내게 돌려라. 맞습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나발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스라엘 지도자 될 텐데 지금 오늘 당신이 나발을 죽이면 그것이 평생 왕으로서의 생활할 때 그 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한순간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엄청나게 지혜롭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5번이에요. 5번 보면 이 6번이 되겠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누가 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죄 안 짓게 하려고 너를 보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31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다윗이 그 이야기가 기뻤던지 네 지혜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노라. 정말 내 인생이 큰 흠이 될 것을 네가 막았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아비가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도 자기의 있던 처소로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35절부터 볼게요. 36절을 좀 볼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배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을 지켜준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자,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실컷 먹고 뭐 스스로 혼자 즐거워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 그걸 쳐다보는 아비가일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나발이. 근데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침까지 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막아줘 돌려보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낙담이란 말이 뭡니까? 그렇게 1번이 써 있죠, 그죠? 낙담이라는 말에 이렇게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각주에. 그러면 각주에 보시면 그 말이 정확하게는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더라. 열흘 후에 죽었어요. 몸이 굳어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겁먹어가지고 달달 떨다가 몸이 굳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굳이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듣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럼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39절을 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갚아주에? 하나님이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것. 악한 일이 뭡니까?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원해서.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보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까요? 아비가일이 받은 유산이 많아서? 큰 부자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게 누구에 돌아가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돌아갈 수 있겠죠. 몰라요. 그런 것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혜로움이잖아요. 지혜로운 거. 그죠? 그 지혜로운 거.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그렇게 말한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멍청한 남편과 살다가 이제 성군 다윗과 함께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을 종이니이다.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미천하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씻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을 씻겨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정도니까 자기는 진짜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참 아비가일이 되게 지혜로워요. 겸손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43절에 또 누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의 아들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어요. 아히노암도 또 아내가 됩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많죠. 그죠? 여러 아이가 되는데 그게 나중에도 그 가정에 분란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44절도 하나 읽을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싫어하니까 그 딸을 다른 남자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이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뭐 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지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다음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막 화난 사람에게 막 하면은 안 되잖아요. 먼저는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아비가일은 내 허물이다. 그거 내게 돌리십시오. 뭐 그럴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내 남편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잠깐 나에게 그 허물을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 가져왔으니까 요거 원하신 걸 가져왔으니 요거 받으시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뿐인데 이거 하면은 이거 큰 흠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처음부터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요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군사들 데려가서 싹 쓸어버린다고 하면 당신이 나중에 성군이 되겠습니까? 막 얘기하면은 다시 듣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이지. 그냥. 근데 먼저 앞부분에 얘기하니까 듣고 나중에 그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과 하나님 세우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또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보면 그 31장의 내용이 뭔가요?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에 가보면 30절에 31장 3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고 고운 것 그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내면을 잘 가꾼 사람이 참 값지고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발은 어린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되게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그러니까 요걸 이야기해 보면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뭐가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지혜가 기쁨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는 것에서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아비가일이 했던 요 이야기들을 요걸 쭉 보시면서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과 못 맺는 사람의 차이는 요건 것 같아요. 아비가일 같이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